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전부를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간구를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과 천국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그 나라의 이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 오늘 이 제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무화과 나무에 가지고 비유를 대시면서 주님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그것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어떤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러한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온 줄을 알라. 예수님이 곧 오심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과 2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거의 동일하게 예수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오늘 누가복음 21장 29절과 3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약간 다르게 쓰셨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앞에서는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천국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완성시킬 하나님의 이 12명의 제자 사도들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주님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데 12명의 사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 백성을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 머리 되시고 몸된 우리로 인하여 세워진 이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그리고 백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12제자들이 받은 사명을 또 그 사명을 감당한 삶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회복하고 확장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 이 권능입니다. 권능. 여러분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에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그 권능으로 임한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진리가 선포되자 어두운 가운데 있던 모든 자들에게 참된 빛으로 비추며 모든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연약하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사로잡혀 있던 그 영혼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가 몸된 교회로 우리가 있는 우리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이런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걸어가던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억눌려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사단의 그 역사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원을 이루는 권능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특별히 가치관과 질서가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20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뒤바뀐 나라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프고 미움받고 공격당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들이 이런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선포하며 받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그러한 수단과 통로와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가치관은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가 이 땅에서는 복받는 자라고 여기죠.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오히려 가난과 주림과 눈물과 핍박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데 오해를 받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전도하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데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에 취해서 그것이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인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복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받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통로가 되고 복된 삶이 되란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그날까지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로,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